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데 느낌이 어떠냐 하면 어제 이제 개사회 때문에도 또 만나고 전날도 준비한다고 만나고 예배 시간에 만나고 이렇게 맨날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오는데 야, 이게 보면 볼수록 더 정이 드는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오늘 주님 만나러 왔어요 고백하며 나온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정말 또 보고 또 봐도 자꾸만 보고 싶은 내 자녀가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찬양하시는데 성령이 오셨네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찬양을 거의 구전으로 어릴 때 배웠습니다. 박수치면서 4배속으로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제대로 원악보대로 불러본 적이 언젠지 몰라요. 4배속으로 빠르게 어쨌든 빨리빨리 가사만 잘 붙여서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너무 정확히 악보대로 불러주셨어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의 고백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 얘기부터 왜 하냐면요, 이상하다, 사무엘상 읽었는데 왜 바울 얘기지?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오늘 목사님이 저보고 오늘도 사울이 또 죽이러 쫓아다니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본문이 그런 걸 어떡하냐, 제가 본문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리즈 아닙니까? 연속? 시리즈는 제 마음대로 내용을 바꾸면 안 돼요. 각색을 못 해요. 이 성경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 하면, 그렇게 십수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 이렇게 가방 들고 찬양하면서 교회 나오시면서 오늘도 또 사울이 쫓아다니는 얘기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도 바울, 믿음의 사도 바울의 고백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음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고린도후서에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노란 글씨만, 오타가 나서 그래요. 내가 아니라 내예요. 내 능력인데, 내 능력이 시작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능력은 내가 약한 데 온전하여 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데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꾸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자들의 고백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로다. 살리리라. 갑자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는, 요건 몰랐지? 생각나시죠? 어릴 때 불렀던 찬양. 1등 하려 하면 꼴찌 된다는, 뭐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누가복음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표현을 어떤 표현이라고 표현해요? 역설이다. 역설적이다는 표현이 뭐냐 했더니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요. 보이시는 분은 크게, 안 보이시는 분은 들으면서 크게. 시작.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또는 그런 것. 표면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 같은데, 말이 안 되는 말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진리가 있는, 그걸 역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역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죽고자 하면 살리시는, 낮아지려 하면 높이시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셨을 것 같아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이유가 바로 어떤 감정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두려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미쳐 날뛰는 10수년을 두려워서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두려움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대처 방법. 첫 번째는 뭐였죠? 뭐 아는 것부터 얘기하면 뭐 도망이죠. 2번이었습니다. 도망. 두 번째는 맞짱 뜨는 거라 그랬습니다. 맞서서 싸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뭘 선택했다고요? 도망. 자, 그런데 이 도망할 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행동한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21장까지 말씀을 배웠고, 오늘은 22장과 23장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며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 또 이 세상을 살아나갔는데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다윗이 목숨을 부지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사울을 도망 다니는데요. 어디로 도망간 얘기를 배웠냐면, 어디로 도망갔어요? 누가 사는 마을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니까 안전할 줄 알고 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더라요? 파견 근무하던 에돔 사람. 절 따라합니다. 갈릴리. 따라하는 건 요거 손도 따라하는 거예요. 갈릴리, 요단, 사해. 그 요단에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동편, 요단 동편엔 땅들이 있었는데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다시 갈릴리 지도예요. 갈릴리 호수, 요단, 사해. 요 요단강 동편을 모압 땅이라고 합니다. 따라 해볼게요. 모압 땅, 요단 동편. 그 모압 땅 밑에가 에돔 땅이에요. 근데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이 사는 논 마을에 지금 파견 근무 중이었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신하입니다. 거기 있을 줄 몰랐죠. 안전할 줄 알고 제사장들이 사는 높당으로 피했는데 딱 걸린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다윗이 노래했을 것 같아요. 야 도액,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도대체? 그건 아니잖아.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다윗은 노브로 갈 때 내 생각, 내 마음, 내 임의대로 간 거예요. 임의대로 도망했습니다. 그럴 줄은 몰랐겠죠? 그랬다가 깜짝 놀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경찰서장 집에 도둑으로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도망을 갑니다. 벌컥 덜컥 그냥 탈로가 나고 만 거죠. 야 다윗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척 했어요? 미친 척 했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냥 목숨 간신히 미친 척 하고 나서 저렇게 대문짝을 긁어가면서 침을 지리릭 자기 수염에 흘려가면서 에 이러면서 살아난 다윗이 또 도망을 갑니다. 오늘은 어디로 도망가는 이야기부터 나오냐? 짜자자잔, 사무엘상 22장은 바로 이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둘람의 굴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땅에서 구사일생으로 도망 나온 다윗이 이번에는 내 생각, 내 임의대로, 지금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저 나를 죽이려는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어디가 내 살 길인가, 어디가 내 피할 곳인가, 그냥 도망 다니는 거예요. 쫓겨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밑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정한 내 마음에 맞는 다윗,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왜 아니겠어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삶의 문제들이 몇 가지나 되나요? 얼마나 가지면 5만 가지 5만 가지 아닙니까? 그 5만 가지 그 삶의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 두려운 감정이 생기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 오차를 좀 줄여가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그런 실수를 줄여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다윗에게, 도피했던 다윗에게,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제 슬슬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도망다녀 보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시편 통해서 시편 34편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외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만 내가 피할 곳입니다. 주님만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만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고백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으시면 아멘? 네, 맞아요. 하나님만 내가 피할 곳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낮추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23장을 통해서는 다윗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고 낮춰지고 꼬꾸라질 대로 꼬꾸라지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방법, 다윗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 공식을, 원리를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말씀과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사무엘상 2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 2배로 크게 읽는 거예요. 시작.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블레셋에서 허겁지겁 도망 나온 이 다윗이 아까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죠?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는데, 아둘람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저 고향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수배령을 내렸다면 그 가족들을 가만히 뒀을까요? 그냥 뒀을까요? 그냥 뒀어요. 그냥 뒀을까요? 가만히 안 두죠. 얼마나 그 가족들을 괴롭혔을까요? 근데 아둘람으로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인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만 모인 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2절 시작.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 400명 가량이었더라. 와우. 이 개척 멤버예요. 다윗 왕국의 개척 멤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다윗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잘못됐나 싶어요. 사울의 기밀 문서를 가지고 투항한 자와 아주 똘똘하고 돈이 많은 재력가와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다윗이 그래야 다윗이 어떻게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는 이 화면이 앞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좀 사양 좋은 걸로 우리가 구입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빔 프로젝터 좋은 거 들어왔어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어떻게 좋으냐 하면요, 지금 이제 사양이 잘 맞춰져 가느라고 여러분 글씨 크기도 지금 왜 이 프레임에 딱 안 들어오고 글씨가 더 크지요? 지금 처음 만나면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이 새 프로젝터랑 우리 이 환경이랑 지금 맞춰가는 거야, 제 노트북이랑. 그러니까 좀 안 맞아도 이해해 주실 거죠? 네, 다 여러분 표정이 이해할게요 하는 표정이에요. 맞아요. 이제 다윗 왕국의 초기 멤버들이 모인다면 개척 멤버가 돈이 딱 있는 재력가가 온다든지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뭐 인재가 온다든지 아니면 사울 왕국의 기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투항에 온다든지 이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은 권력, 학벌, 지력, 또 뭐 있어요? 금력, 여하튼 온갖 세상 원리에 힘되는 게 승리의 조건, 성공의 조건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역설적인지요. 은혜가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할렐루야. 우리가 다 지금 어떤 사람이 왔대요? 환난당한 모든 자 왔대요. 환난당한 모든 자, 지금 다윗한테 붙은 사람들의 이 목록이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 거기다 또 빚져서 갚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어디 가면 받아줄 것 같지도 않은데 저 도망자 다윗한테 붙으면 받아줄 것 같아서 이 여러 사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인생 막장. 막장 인생들만 모인 것 같아요. 다윗에게 힘이 되긴커녕 다윗의 짐만 될 것 같은 사람들만 다윗에게 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라고요? 다윗 왕국의 초창기 멤버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을 몇 명가량 됐다고 합니까? 다윗을 낮추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낮추냐? 가족들 모이게 하고 막장 인생들 모이게 해서 400명가량 모였는데 그들의 우두머리 짱 리더가 되게 하세요. 세상 온갖 거지들 다 모였는데 거기서 리더. 그래도 뭐 머리니까 좋을까요?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생각나세요? 은매기사라. 은매기죽어. 어떨 때 기가 살고 어떨 때 기가 죽습니까? 내 뒷배가 든든하면 기가 살지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는 뒷배 400명이 왠가 그냥 짐짝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낮추시냐? 첫 번째, 파란 글씨만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윗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세요. 첫 번째, 다윗의 길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무능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다윗의 길을 완전히 꺾으신 이 일을 왜 해나가시냐? 다윗, 너 나랑 관계 좀 하자. 날 좀 봐줘. 날 좀 바라봐. 그러던 와중에 이제 다윗이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지금 딸린 식구가 몇 명가량 됐다고요? 400명가량 된 데에서 우두머리예요. 리더예요.
가족들도 함께 있고 이 400여 명 자리를 어디서 잡아야 되겠는데 어디서 잡을까 고심하다가 내 임의대로, 다윗 생각대로, 다윗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 어디냐면 다윗의 증조모의 고향인, 증조모가 누굴까요? 다윗의 증조모 한 글자? 룻. 네, 맞습니다. 룻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아까 공부한 요단 동편의 모압. 아하, 우리 증조 할머니 계시던 그 땅으로 가서 내가 2차 저차 룻의 손자의 손자입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는 거길 가족들과 함께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모압 왕이 환대합니다. 와서 살아도 된다. 그래, 우리 정착하면 돼. 우리 갑시다 그랬더니 이 400명이 다 좋아하는 거야. 역시 우리의 리더 우두머리 대장 다윗은 달라요. 굿 아이디어 하고 다 꾸려서 가려고 하는데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니, 이게 말입니까? 말입니까? 뭡니까? 라고 씁니까? 동네마다 다르던데 어떤 동네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기도 하고 어디는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러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동네 걸로 한번 해보세요. 말입니까? 막걸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말입니까? 뭡니까? 너 요새에 있지 말래요. 죽이겠다고 해서 피하는데 피해 있지 말래요. 두려움. 내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방법은 보통 인간이 대처 방법이 몇 가지다? 2가지. 도망 아니면 뭐예요? 맞짱 떠. 다윗은 두려우니까 맞짱 뜬 게 아니라 도망 다닌 거예요. 너 숨지 마. 요새 있지 마. 모압 땅 거기 가면 저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사울이 더 이상 여기는 안 오겠지, 귀찮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그 400명 가량과 함께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선지자 갓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다윗아, 너 깊이 깊이 숨어라. 이게 아니라 요새 숨지 마.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가. 거기는 죽이려는 대적이 있는데요. 아하, 다윗을 낮추시는 하나님은 너 모압으로 갔는데 너 돌아와. 어디로 가?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 네가 두려워하는 그 땅으로 가라. 길을 꺾으신 하나님, 두 번째 무엇을 꺾으시냐? 지금 리더로서 400명한테 쫙 얘기해서 좋은 굿 아이디어라는 얘기, 칭찬을 들었잖아요. 야, 내 생각 괜찮았지? 와, 역시 달라요. 우리 대장님은 달라요. 대장님 생각은 역시 명석하세요. 좋아요. 굿 해갖고 꾸리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자존심을 꺾어버리시네요.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의견을 냈다가 다시 접어야 될래니 리더가 얼마나 꼴이 말이 아닙니까?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존심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다? 따라해 보실게요. 다윗아, 날 좀 바라봐.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임의대로 하지 말고 날 좀 바라봐. 그러던 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 2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까 처음에 도망갔던 제사장들이 사는 어느 마을이요? 높 땅에서 갔을 때 아히멜렉이 진설병까지 먹여주면서 해가지고 도망 나왔잖아요. 도액 때문에 도망 나왔는데 도액이 다윗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도액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도액, 너 다시 높 땅에 가. 뭐야?
다윗을 받아들여줬는데 나한테 밀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고 떡까지 줬다고? 거기 있는 종자들 싹 없애버려. 헉! 제사장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였대요. 그뿐이 아닙니다. 19절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부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숨 쉬는 거는 다 죽인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사울 왕을 분노케 했을까? 사울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기저감정이 뭐예요? 시기 질투. 그러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예요. 숨 쉬는 모든 걸 다 죽여버립니다. 칼바람 피바람이 높당에 불었습니다. 22절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잖아요. 그 높당에 다 죽인다고 하지만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죽임으로부터 피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한번 따라합니다. 중요한 인물이니까 아비아달. 다윗 왕국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은 자를, 그 칼바람 피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린 자를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 아비아달이 살아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와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노란 글씨 끝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다윗의 위대함이 이런 거 아닙니까? 노란 글씨 맨 밑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이유가 내 탓이다. 리더가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자기 성찰하고 자기 겸허와 겸손한 자기를 보게 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은혜가 어렵죠. 낮아지려고 하면은 높아진다는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방법, 역설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잘못을 바로 알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잘못을 시인했던, 내 탓입니다 겸손히 받아들였던 이 다윗을 낮추시는데 세 번째 어떻게 낮추세요?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에, 논마을에 칼바람 피바람이 불자 거기서 살아나온 누구? 아비아달.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시 한번 아비아달이 그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내 탓입니다. 콧대를 꺾으신 하나님. 리더가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그냥 바짝 바닥까지 내리치게 만드십니다. 다윗을요. 우린 알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은 다윗. 어떻게 그런 인정을 받게 됐나?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서, 깎일 대로 깎이면서 기가 깎였어요. 기가 꺾였어요. 자존심이 꺾였어요. 콧대를 부러뜨리세요. 잘 해보려고 했겠죠. 리더니까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 높당에 대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다윗의 눈은 어디로 향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공식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다윗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 놓으신 것,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다윗을 낮추시는 하나님, 한번 그 사이클 한번 보실까요? 사울의 칼날 다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낮추십니다.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에
이런 공식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낮추시는데 날 낮추신다고 그냥 더 세게 나오면 승리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이제는 뭐만 남았냐? 주만 바라보는 다윗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 그 복된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23장 오늘 본문 2절 시작.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야, 저 블레셋을 이길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 그 다윗에게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자.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거 주면 되지. 막 이러면서 갔어요. 갔더니 다윗이 이때 자기 마음대로, 그래 내가 이번에는 진짜 본때를 보여줘야지. 내가 자존심도 꺾였고 기도 꺾였고 콧대도 꺾였는데 나 골리앗 죽였었어. 블레셋 나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던, 나 유명한 사람이야, 내가 한번 해보지, 이러고 나간 게 아니라, 이런 꺾이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낮아진 다윗이 드디어 여호와께 묻자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내 콧대, 내 자존심, 내 기 다 꺾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 보기도 민망할 만큼 이제 자신감이 없어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야,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이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또 그냥 400명하고 또 의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일라를 칩시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숨어도 사울에게 안 들키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블레셋을 쳤다 소리를 들으면 사울의 군대가 우리를 다 삼키지 않겠습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겸손히 4절에 보니까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전쟁 이겼을까요? 승리했을까요? 네, 아멘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연속극이에요, 연속극.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만난 삶의 위협을 느낄 만한 문제들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만나요. 하나님 믿는다고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여자와 아뢰되 여자와 묻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내어 맡기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주세요. 내가 낮아지고 찢어지고 갈기갈기 정말 기도 꺾이고 모든 것이 꺾여서 엎드러질 것 같은 그때에 약한 나로 강하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어떤 문제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고난과 실패가 점점 더 커질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것, 프레쉬가 밤이 깊어지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의지해서
주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에게 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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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지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지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주여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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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가난한 날 눈먼 날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명하여 주옵소서.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굴복합니다. 죽임 당한 어린 양 다시 사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내 힘의대로 움직였던 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주님께 고백하오니